역사 시간에 배웠던 부여의 영고나 동예의 무천이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제천 행사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천제의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역사 시간에 무던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천제의 역사를 알기 위해선 먼저 천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천제 문화는 신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의식, 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방한민족은 천제 문화를 통해서 삼신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려서 창생의 안녕과 번영 이런 것을 기원하고 또 상제님의 뜻을 이렇게 내려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황국 배달 조선 시대 이래 우리 한민족은 하늘에 계신 이 삼신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이 천제를 가장 성스러운 문화로 이렇게 받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는 매년 봄과 가을, 그래서 봄에는 음력 3월 16일 날 대영절이라고 하죠. 강화도 마리산에서 천제를 봉행하고 또 10월에는 개천절 백두산에서 대천제를 봉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부여 뭐 고구려 이렇게 쭉 삼국시대 내려와서 이제 고려시대까지 해서 뭐 팔관의 연등회 이런 것도 사실은 불교 행사가 아니라 이런 제천 행사였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뒤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천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음주 가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신바람 나는 대제전 장을 이렇게 열었던 거죠. 이런 그 신나는 그 천제 문화가 바로 한류 문화의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서울 덕수궁 앞에 있는 그 황구단에서 황구대제를 이렇게 올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황천상제라고 쓴 위패를 모시고 천제를 지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천제가 한류의 원형이면서 어찌 보면 그냥 인류 문화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문화의 원형이 면서도 우리 그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한 게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또 문화 행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 천제 문화의 본질을 또 까고 들어가면 이게 삼신상제님 신앙으로 이제 압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삼신상제님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명이 계속 각인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의 다양한 호칭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인류의 시원 종교인 신교에서 부르는 공식 호칭이 이제 삼신상제님인데 삼신상제님을 줄여서 이제 상제님이라고 했던 거고요. 상제님이라고 하면 이제 천상의 하나님이다 해서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우리가 임금님 제라고 알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 제라는 거고 그러니까 천상 보좌에 인간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대우자의 통치자로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제라고 호칭하면서 받들어 왔던 그 제전, 그 천제인데 근데 그게 이제 각 문화권으로 흩어지면서 호칭이 조금 이제 덧붙여졌는데요. 유가로 가면은 상제란 말 앞에 호천이라고 붙여서 호천상제라고 하늘 천자 위에 해 일자가 붙으면 그게 호자인데 그게 밝을 호자도 되고 희다 호자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광명을 상징하는 이제 호칭이 되고요. 도교로 넘어가면 옥황이라는 걸 더 붙여가지고 옥황상제님이라고 우리 하는데, 그러니까 뭐 호천상제다, 옥황상제라고 우리가 불러온 게 이제 동양의 어떤 정식 호칭인데요. 그렇게 떠받들면서 우리가 지극히 했던 의례가 이제 천제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 천제 문화의 주인공이 이제 삼신상제님이시죠. 그런데 이 상제님에 대한 호칭이 참 여러 가지 참 별칭이 네. 참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요. 상제님은 또 천제라고도 불렸죠. 광개토 태왕 비문에 보면은 이제 천재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천재 하느님의 아들 그게 이제 천자다 이런 거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천신이다 뭐 천왕이다 또 천주님이다 여러 가지 호칭이 있죠. 천신이라 그러면 모든 신을 다 거느리는 이제 최고의 하늘에 계신 최고의 신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뭐 천왕이다 뭐 일본에서 천왕이란
그 호칭을 가져다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왕이란 말은 모든 신을 거느리는 천상의 제왕이다 이런 뜻으로서의 하느님의 별칭이죠. 또 뭐 천주님이다.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 이게 지금은 이제 카톨릭의 하느님의 호칭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래 이제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인류 문명사에서 문화사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그 하느님에 대한 공식 정통 호칭은 바로 상제님, 삼신상제님, 상제님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모시는 그 대표적인 문화가 천재인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그런 천재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었겠네요. 그렇죠. 인류 역사가 결국 천재의 역사인데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황국 시대 이래로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은 이제 천재를 올림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상제님에게 어떤 믿음과 공경을 이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잘해온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받들어서 하나님도 감동한 민족인데 천재는 고조선 22대 색불로 당군 때 제문 같은 것도 이제 훑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상제님한테 패백을 바쳐서 나라의 어떤 부강, 백성들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상제님 은혜에 감사하는 어떤 국가 행사였던 걸로 그게 이제 태백일서 사망광경 본기에 아주 소상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천재를 올린 뒤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이 어우러져가지고 그 음주, 가무, 놀이 그게 이제 아주 제전의 장인데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뻑뻑한 그런 제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뒤풀이, 놀이를 통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어떤 태일의 한마당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즘 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올림픽이 그 천재 문화의 그 아주 현대판이죠. 자,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고조선 때는 단군 성조께서 매년 봄, 가을에 천재를 이렇게 거행을 하셨죠. 음력 3월 16일에 대영절이라고 해가지고 30상제님을 크게 환영한다, 맞이한다는 날에 강화도 마리산에 가서 천재를 봉행하고 10월 상달에는 백두산에 가서 봉행을 했던 거고요. 그 하늘의 제사 지내서 근본에 보답하는 의식을 이제 규원사회에서는 다 뭐 단군 때부터 됐다고 기록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부여의 영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배우는데 예맥은 무천, 그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비단 우리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 보면은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거나 후한서에 가면 이제 동의전에 그 묘사가 아주 인용물이 정확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후한서 같은 거에는 동의열전의 무천에 대해서 보면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주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췄는데 이를 무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고구려 동맹에 대해서는 귀신과 사직과 영성의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며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대규모로 모이는데 이를 동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볼 때도 저 페스티벌이 너무 이제 진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써놓은 거죠. 마치 이렇게 여행 가서 그렇게 기록한 기행문처럼. 그게 우리의 유서 깊은 역사의 문화입니다. 네, 뭐 추석이나 설날도 고대 그 제천 의례에서 유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뭐 추석이나 설날도 어떤 천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천 의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의식인데 공동체 질서를 이제 잡고 어떤 집단 행위의 일환으로 추수감사제 같은 느낌의 이제 행사였는데 대부분 그래서 추수가 끝나는 10월에 이렇게 행해졌고요. 뭐 사만의 경우에는 5월 수리달, 뭐 10월 상달에 각각 거행을 하기도 했고, 뭐 이제 부여의 연고는 또 이제 약간 12월에 했는데 그게 약간 수렵사회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성격은 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집단의식적인 축제를 하고 추수감사를 하면서 축제를 하고 그래서 뭐 발로 땅을 높거나 낮게 이제 밟으면서 손과 발을 이제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는 어떤 군무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 농경의 풍요를 이제 북돋는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고조선에 있었고 신라 때도 영일현이라는 곳에서 그 일월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만이 아니라 해와 달 별에게도 제사를 지냈고 그 고구려 그다음에 뭐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그 이제 고려나 이제 조선의 시대에는 그게 환구단 원구단에서 하는 이제 천재로 이제 이어졌던 거고요. 그게 이제 끊어졌다가 이제 구한말에 대한제국
설립되면서 이제 천재를 올리면서 다시 이제 부활이 됐던 건데, 결국 그래서 이 제천시라고 하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었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군사, 사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또 이렇게 뭐 죄 지은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고 대통합, 국민 대통합의 어떤 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고대 국가 초기 왕권은 제천 의식을 통한 종교적인 어떤 권위에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으면은 국가 경영이 안 됐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라의 농사가 안 되면 그 군주의 책임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하늘과 밀접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모든 걸 이렇게 빌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서 지금 추석과 설날에 이런 제사 문화, 차례 문화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천재 역사 속에서 이제 고대 이후에 이제 삼국 시대 이후로도 이제 꾸준히 이 천재가 거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끊이지 않고 이렇게 거행이 된 거죠. 네. 고구려 시대 보면은 광개토 태왕, 또 을지문덕 장군,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마리산 또 백두산에서 천재를 올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 시대 때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이 이제 충무광의 명을 받아서 마리산 참성단에 가서 천재를 올렸다. 이게 이제 또 태백일사 고려국 공개에도 이제 그 기록이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팔관회. 이게 우리 이제 불교 행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부터 내려오던 제천 행사거든요. 송사 고려전에 보면 고려가 하늘에 제를 올리고 숭신에 제하는 제천을 팔관회라 칭한다. 송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기록을 이렇게 뭐 이웃 나라를 보니까 이런 제천 행사를 하더라,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사저료를 보면 고려 의종이 이제 용왕과 천신이 환멸하고 백성과 만물이 안녕하도록 했던 신라의 선풍을 따라서 팔관회를 시행한다, 이런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쭉 내려오던 그것이 그대로 제천 행사가 팔관회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또 연등회. 우리 뭐 초파일날 보면 연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문화가 다른 어느 불교 국가에 가도 연등 행사 없거든요. 그렇죠. 꼭 우리나라 불교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연등이 뭐냐? 바로 신교 문화에서 광명을 숭상하는, 광명이라는 것은 신의 실상이다 하는 그런 사상을 그대로 문화로 이렇게 드러낸 그 연등회의 전통이 제천 행사에서 쭉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전부 등을 밝히고 축제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그것이 이제 불교 문화에서 그것을 차용을 해서 연등회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연등회도 사실은 제천 행사의 연속 역사 속의 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 같은 그 외세의 간섭으로 천재를 지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명나라에 사대하면서 천재를 지내는데 그 제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천재 문화가 그 조선 초기까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 태종 때의 중신이었던 병계량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방 조선은 단군이 시조로서 대개 하늘로부터 내려왔지 천자가 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천손 민족이다. 뭐 고매 자식 이런 거 아니다. 하늘의 제사하는 예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천여년이 되도록 이를 고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아주 호방하게 상소하는데, 태조 강원대왕 또한 이를 따라 더 공곤하였으니 신은 하늘의 제사하는 예를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 세조 때까지도 국가적인 규모로 원구 대제를 봉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천자국으로 행세하던 명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나라가 이제 천재는 이제 천자국이 올리는 거다, 천자가 올리는 거라고 하면서 조선의 천재를 일찍 그만 이후로 이제 우리가 제천 행사가 이제 기우제 내지는 초제라 그래서 별에, 하늘의 별에 올리는 제사로 이제 격화돼서 거의 됐었는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조선에서 살았던 천재 문화가 이제 1897년도에 고종 황제께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빠져나오셔서 8월 14일 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독자적인 연호를 쓰시죠. 건양이었는데 그걸 광무로 이렇게 광명과 어떤 상무 정신, 광무로 선언을 하신 다음에 한 달 뒤인 9월 17일 날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시면서 그 환구단에서 상제님께 이제 천재를 지내면서 황제의 자리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게 지금 그 대한제국의 정신적인 출발점이면서 지금 우리가 국호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근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웨스틴 조선 그 조선 호텔 자리에 원구단을 복원해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면서 황제 등극을 알리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를 역사 시간에 꼭 가르쳐야 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구대제를 올린 것이 끊어진 한민족의 천재 문화의 맥을 되살린 거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우리가 소생술 할 때 가장 짜릿한 게 맥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건을 생각을 해야 돼서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자본주의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런 거 다 뒷전인데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돈을 그렇게 중시해서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인데 뭐 옛날에는 환이라고도 하고 100환, 100원. 근데 그게 우리가 원구단, 환구단 할 때 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둥글다는 뜻에서 취향된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 모은 복록을 주는 것이 그렇게 천재진에서 상제님한테 축복받아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그 인식이 좀 이어져서 우리 화폐 단위가 원인 것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대한제국의 그런 천재 문화가 일제에 의해서 또 뿌리 뽑히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상제님께 올리던 이런 천재가 우리 증산도의 치석 문화로 복원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알아봤었죠. 그래서 네. 이 천지의 주인이신 이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는 그 증산도 신앙문화의 꽃이 이제 치성인데, 치성이라고 하면 가정과 이제 도장에서 하늘 재단에 지극한 정성을 올리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래 동방 한민족의 문화에서 6,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교 문화의 그 신단수, 그러니까 소도 제천 신앙의 전통 오래인데 그거를 현대화해서 구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숨쉬듯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